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왕대신 주 앞에 모두 일어나셔서 지금 우리 마음을 또 주님께 드리며 우리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이곳 가운데 저정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기 사모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갈망합니다. 나를 본다면 나올 책임이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가 대백과 주님의 사랑과 대신에 부르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 가운데 신정한 자유와 생명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풀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샤라라바야 발라스라 크르람 바라바라바바바바바바바바 오아일라슈라 크르람 바라바야 발라스라 크르라야 바라바라바바바바 오 주님 선하십니다. 아버지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찬양해.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아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아멘.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아멘.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아멘 날 세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운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세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세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평화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님 앞에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마음에 있는 생각들, 여러 가지 감정들 온전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 부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 선포될 때 주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며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어김없이 올해의 표 같이 외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네, 오늘의 우리 슬로건 올해 4가지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임하는 해, 말씀에 순종하는 해, 말씀으로 인도받는 해, 말씀이 성취되는 해. 올해 우리 4가지 축복을 다 받는 YDP 미니스트리 식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말씀 올해 같이 읽고 킹덤 오브 헤븐 천국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을 두니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예수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하나를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면 99마리보다 이것을 더욱 더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밭을 열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떡으로 온전히 받아먹고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생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늘 빛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사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보면서 이렇게 선포해 볼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근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천국의 계산법인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계산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데요. 천국의 계산법.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서는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볼까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잘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침례 요한. 네, 맞습니다. 침례 요한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는 앞으로 도래할 천국,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누려야 될 천국, 그 예수님 그 인격 자체, 예수님 인격 안에 있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약간 좀 결이 다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본인이 함께 이 땅에 임할 왕국과 함께 동시에 그분의 인격, 그분이 어떤 성품으로 우리 가운데 천국을 임하게 할 건지를 우리가 잘 느껴야 됩니다. 네. 천국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원했던 삶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계속 풀이해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다시피 죽은 사람 살리죠. 무리를 걷고 앉은 뱅이 일으키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그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그런 천국의 삶의 실체를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천국의 삶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표본이자 우리의 모델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실제의 삶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막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갖고 있는 이미지. 사시사철 봄처럼 돼 있고 약간 아름다운 정원에 꽃들이 만발하고 아무런 고통과 아픔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고 질병이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미지보다도 실제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임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사복음서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 천국의 실제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단순히 어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런 교리적으로 우리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본문을 우리 설교 말씀을 읽고 본문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꼭 3, 4번, 10번씩 읽어보세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그 의도를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질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에 대해서 임박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뭐죠? 회개. 천국이 임박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회개인데 이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 내 생각, 감정, 의지 그것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과 생각으로 바꾸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유턴을 얘기해요. 이 회개가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한 나라를 전쟁을 할 때 선전포고라는 걸 하죠. 선전포고라는 걸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쳐들어간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 선전포고들은 상대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선택해야 됩니다. 항복을 하든지 항복을 해서 우리 백성을 살리든지 아니면 맞서 싸워 끝장을 보든지 어느 게 좋을지를 계산을 두드려 봐야 돼요. 이건 맞서 싸워야 될 건가 아니면 항복해야 될 건가. 항복은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생명은 보존됩니다. 맞서 싸운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과 대가를 지불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싸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사단, 옛뱀이라고도 불리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이 땅의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이 사단의 영역을 이제 종식시키고 끝내고 주님이 이끄는 천국으로 임하겠다라고 이 세상 정권, 사단에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게임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날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느냐? 이 세상 주관자 사단, 바로 그 자는 본인이 혼자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들어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 사단의 목표입니다. 본인의 운명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도래하면 본인의 통치도 마감된다는 것. 그렇지만 그 자는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도래할 때 본인의 왕권을 갖고 사단의 통치를 종식시킬 텐데 그것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성도,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첫 번째 천국 시민권자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예,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먼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해도 우리 마음이 여전히 미움, 질투, 다툼, 분노, 혈기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도 잠언에 나오고 있죠. 또 예수님은 우리를 마음밭,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밭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천국이 임할 수도 있고 늘 지옥 같은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세상적 가치관, 여러 경험들을 만약에 성경적 기반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반대가 된다면 돌이키고 유턴하는 그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즉 회개는 원래 있던 창조 원형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인지라 원래 있던 창조 원형의 모습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고 아담과 하와의 모습, 뭐 이 정도 창세기 1, 2장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어요. 창세기 1, 2장 보니까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마구 대화하면서 주님께 자유롭게 오고 가는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서 뭐 일하거나 죽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하면서 누리는 삶, 창조 원형, 죄 짓기 이전 상태의 모습을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죄 지은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 원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거 회개입니다. 회개. 천국이 이 땅에 임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때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원래 있던 모습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작년에 늘 했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창조 원형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저는 이것을 회개라고 봐요. 회개라고 봐요. 이 과정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원래 하나님과 온전히 있던 그 예수님이 샘플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던 원래 창조 원형, 죄가 없던 그 모습,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샘플로 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은 끝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선 겁니다. 넓고 편한 길은 찾는 이가 많고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게 멸망이고 어떤 게 좁은 길의 생명인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 선택의 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말을 잘 우리가 새겨 듣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준비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해 봅시다. 지난 우리 이 땅의 교회들 팬데믹 그 사태를 겪으면서 외부적인 큰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들이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그래도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위기를 잘 넘겼는데 마지막 때 위기는 이 외부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저는 이 내부적인 위기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 미움, 시기, 질투, 때때로 밀려오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짐들이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내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교회가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극심해질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압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가 서로 단결하고 서로 의지할 수 있지만 이 내부적으로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툼, 미움이 너무나 심각해질 겁니다. 저는 이 앞으로가 우리 내부적인 이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오늘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빨리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준비되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천국의 실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표본과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선생 되어주신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예수님과 같은 닮은 모습으로 천국 시민권자로 결국은 변모되어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같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첫 번째 1절인데요. 같이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아멘. 누가 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나와 있는데 같은 상황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실 때 그 옆에 누가 한 자리 더 할까 이거 갖고 토론을 벌여요. 그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물어봐요. 뭐 때문에 그러냐 했더니 제자들이 잠잠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가 지불을 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 배, 가족을 버리고 또 누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 전문직이었죠. 의사도 버리고 그렇게 나름대로 삶의 대가 지불을 하고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적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옆으로 봤어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봤어요. 물 위 걷는 것도 보고 병자를 수없이 많이 치료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그런 주인을 모신 제자들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이분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내가 다 버리고 쫓아올 만큼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토론을 보는 거야. 야, 베드로가 이랬겠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야, 내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나만큼 예수님한테 헌신한 사람이 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왕으로 갈 때 내가 아마 가장 오른쪽 자리에 있을 거야. 그때 이제 뭐 누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너는 그냥 어부잖아. 나는 전문직 의사야. 나 의사 내려놓고 왔어. 아무래도 예수님이 나와서 총애하지 않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도마가 또 이렇게 했습니다. 야, 내가 돈을 갖고 있잖아. 돈을 관리한다는 건 가장 신뢰한다는 뜻이야. 예수님이 나를 가장 신뢰할 거야. 라고 그런 열띤 토론이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당황스럽게 어떻게 하시죠? 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에 세우시고 제자들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천국의 계산법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랑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어린아이 가운데 딱 데려다 놓고 그때 당시 2000년 전 여러분 중동 근동 지방에서는 여자와 어린아이는 재산의 목록이었지 사람 하나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누가 보더라도 보잘것없는 지극히 연약한 어린아이를 가운데에다가 딱 데려다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딱 하시는 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누가 더 헌신했냐, 누가 더 많은 걸 버리고 왔냐. 어쩌면 자기가 버린 만큼 예수님께 더 큰 한 자리를 바랬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너희들이 봤을 때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 어린아이 같이 중요한 건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명한 어린아이 교훈인데 천국에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릅니다. 이 어린아이가 뜻을 뭐라고 상징하면요, 어린아이는 연약하고 순수하고 거짓 없이 받아들이는 그 마음반, 그 마음반,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라고 합니다. 이 돌이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스트라페테,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 비슷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누군가가 시켜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순간적이고 결정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앞에 표지판에 200m 뭐 절벽, 300m 절벽 이런 표지판이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영화에서 봤어요. 그때 그 표지판을 보고 순간적으로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이대로 가면 내가 죽는다. 이대로 가면 내 인생이 끝난다라는 걸 알고 갑자기 돌이키는 걸 바로 여기서 말하는 돌이켜, 스트라페테라는 헬라의 원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너희가 잘났다고 많이 헌신했다고 너희가 많은 걸 버렸다고 날 쫓아왔지만 그 생각 돌이켜야 된다. 급하게 결정적으로 돌이켜라. 어떻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영생과 천국을 보고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키워본 제가 얘기해보면 순수해요. 겉과 속이 그냥 까불거리낌 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유치원 선생님 이렇게 만나면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집안일을 막 얘기해요. 어린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순수한 마음, 내가 뭔가를 감추지 않아도, 내가 뭔가 가면을 쓰지 않아도 그 있는 그대로를 감정을 표현하는 그 어린아이.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그리고 천진난만함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또 어린아이는 이렇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누가 더 크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연약한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 의존적인 삶인데 그처럼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그렇게 낮추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경외함이 있는데요. 이렇게 경외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피조물과의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질서가 잘 정립이 됩니다. 모든 것은 이 관계 질서의 정립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어린아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위치를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의 말을 따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이 자세를 낮추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야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얘기한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무게들 있죠. 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춰야 될 것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도 우리 깊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에요. 죽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있듯이 내 개인적인 삶에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적인 종말과 함께 어느 날 찾아올 나 개인의 종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개인의 종말을 인식하고 아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내 개인적인 삶,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 삶을 가꾸고 경영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아무 일 없을 것처럼 내 인생에, 내 몸과 마음에 열정을 쏟아냅니다. 그 삶이 결국은 우리의 끝, 우리 개인적인 삶의 인생의 종말이 정말 혼인잔치로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살 건지 아니면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건지 결정되게 되는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기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서는 누가 합당하고 누가 들어가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 어린아이 같이 거짓 없는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거 보고 정말 어린아이는 거짓말이 없을까 실험해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어린아이도 이제 거짓이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하나를 볼 때마다 거짓말을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나오더라고요.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배운 적이 없지만 마음속 본능 속에 본인이 두려워하거나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짓말이 이렇게 툭툭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가 왜곡된 이 마음, 부패한 이 마음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야 되는데 그 삶의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계속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 진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 주변 친구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렇게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우리 아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되도록이면 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그거 하나 기도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걸 기대할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부터 그 삶이 저는 천국의 삶으로 시작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아직 주변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남들 보는데 앞에서 성품이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행동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 이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행동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감추고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성품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전에 이 사찰 절하고 이제 거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스님하고 이제 거래할 때 보면 그 스님 성품이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예수님 같아. 항상 겸손하고 항상 친절하고 항상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그 스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진짜 궁금했어요. 아니 물건도 많이 팔아주시고 거래도 하시는데 같은 종교 믿는 사람한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한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해주지 않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분이 너무 예수님 같은 거야. 스님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친분 관계를 쌓고 거래를 하면서 제가 이제 도시락 팔아달랄 때도 뭐 행사 있으면 도시락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은 세계 무슨 뭐 불교 대회 같은 게 여의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온갖 동남아시아 스님들이 다 모였는데 거기에 비빔밥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온갖 승복 입은 사람들 다 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겸손하고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다 받으러 오고. 근데 그 성품이 얼마든지 학습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훈련받아서.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성령의 열매는 이런 성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으로서 창조물로서 피조물 자리를 알 때 나오는 성령의 열매랑 학습받아서 훈련받아서 우리가
길러지는 성품이랑은 좀 다르다는 걸 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그 성품의 열매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동으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이것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이 성품하고는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성품이 좋은 척 하지만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 6절부터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로 그 목을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주로서 대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대하는 게 정말 우리의 최고의 성품인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인 것 같아요. 그건 감출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도 그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것, 우리 성품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부어지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작은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별로 주목받지 않고 그냥 업신 여기고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작은 자를 우리는 사랑하는 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이 공동체 안에서가 누군가에 그것이 실족하게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연자 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다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의 마음을 잘 점검합시다. 내 안에 사랑으로 다른 공동체 식구와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구합시다. 때로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좀 추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그걸 조명해서 비춰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갈라고 간구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떠세요? 이게 우리 다 장애인 될 것 같죠? 나만 아는 신체 구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게 무슨 의미냐면요. 마음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이 손과 발과 눈은 우리 마음의 도구예요. 마음에 어떤 걸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 발, 눈, 지체들이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의 싸움은 우리 내면 가운데 싸움이에요. 내 내면 가운데 이런 견고한 진들이 계속 품고 해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손, 발 찍어버리라. 범죄하면 범죄한 손발 갖고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다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얘기, 우리 마음 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를 잘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밭을 잘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이 밤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시다. 아직 내가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견고한 진,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 앞에 처리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오늘 밤이 될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 신체 한 부분을 잃어서라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작은 죄지만, 작은 거짓말이지만, 작은 양심에 거르는 거지만 결국 그것이 자라서 우리 마음밭 전체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괴로워했어요. 본인 안에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이 겉사람은 육신과 죄를 따라서 너무 괴롭고 공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죄에 대한 유혹이 있다면 그것을 차단해 버려야 돼요. 아예 그런 죄에 대한 유혹된 장소로 가질 말아야 돼요. 거기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결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거나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죄는 아주 작은 핀셋 같은 틈으로 처음에 들어왔다가 조금씩 우리의 땅 따먹게 하듯이 마음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그 죄를 지을 때 우리 손과 발을 자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한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신체 한 부분을 잃는 아픔을 겪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시거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예 그런 자리를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많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 경험으로는 아예 그런 자리를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네, 우리가 생각할 때 판단 기준과 하나님과 생각할 때 판단 기준이 다르다고 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못하고 덜 떨어지고 쟤는 왜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는 걸로 판단했다간 크게 그 사람이 실족했다간 우리 연자 몇 달 주고 연못에 들어간다는 게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 작은 자, 우리가 봤을 때 보잘것없고 없인 여기는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동격의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훈련받아서 잘 예절 교육 받아서 그렇게 대하는 거는 언젠간 다 드러나요. 내 내면이 다 바닥이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깨달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밤 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은 자, 우리가 봤을 때 없인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만일 찾으면 어떻게 보면은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양 1마리가 더 귀하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99마리는 이미 안전한 상태에 있고 길 잃은 1마리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처지에 놓인 거죠. 그 불쌍한 처지를 더 배려하고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저희도 이제 자식이 3형제라 위에 형이 2명이 있었지만 항상 제가 막내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는 더 애틋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항상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약간 좀 덜 떨어져 보이고 형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더 애틋한 거죠. 그래서 99마리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으로서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더 애틋하고 더 가엾어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99마리를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 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애틋함을 느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신앙에서 이탈한 우리 가족, 친구들 있죠? 정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틋함으로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길 바라요. 이 목자는 그 애틋한 양을 찾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안전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애틋한 양 한 마리, 그것을 찾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또 그것을 찾으러 대가를 지불하는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의 자유의지를 선택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고집을 부리거나 또 본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목자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목자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무리 밖을 이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겸손히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선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이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을 부어줘 달라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지막 때 선택한 모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작은 자 하나라도 다 찾아서 마지막 때 온전히 다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믿으시죠? 예, 우리 같이 좀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드릴게요. 이 마지막에 잃어버린 양은 두 가지가 측면이 있습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신앙에서 이탈한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 함께 기도함과 동시에 내가 그 잃어버린 양이 될 수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었는데, 목자가 날 불렀는데 여전히 내 생각, 감정, 내 판단에 의해서 목자의 음성에 따르지 않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기도할 텐데, 첫 번째는 신앙에서 이탈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을 놓고 같이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야 됩니까? 이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혹시 잃어버린 양이 되어진 않았는지, 내가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부한 적은 없는지를 계속 놓고 점검하셔서 목자의 음성을 들었다면 돌아오는 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신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남아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심판날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온전히 단번에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날에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께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에 있는 모든 두려움, 알 수 없는 공포, 내 안에 떨고 있는 모든 죄악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졌음을 떠나가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씻겨 내려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반 예수님의 사랑과 보혈의 십자가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계시될지어다.
계시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온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나라와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셨다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아버지가 자신을 잃은 심령으로 그 양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대길로 갔다면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정직함과 우리 마음의 순수함으로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갖추어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의 계산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천국의 생명이 부어질지어다. 두려움 없이 담대함 앞에 하나님 앞에 쓰게 될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